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선포한 후에 이제는 그 메시지의 포커스가 시드기야 왕에게로 향해집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됐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메시지는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결단하는 부분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들 같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30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말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참으로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게 되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왜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끊임없는 경고의 메시지에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그러한 경고 메시지를 듣기만 해도 그가 성전도 보호될 수 있었고요. 그의 도성도 보호될 수 있었고요. 그의 자녀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순종만 하면 그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드기야 왕은 그 예레미야의 경고를 정말 깃등으로 듣고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생각하는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가져오게 됐고요.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만 그 길을 가지 마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저희들은 귀를 기울이고요. 슈브, 예레미야의 주요 동사입니다. 슈브,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았을 때 우리는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말은 결국은 구원에 이르겠죠. 그러나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을 때, 돌이키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거듭난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시드기야 행위는 어떠했습니까? 2절 말씀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갖 공의가 파괴되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야 될 나라가 온갖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행위로 그 나라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행하는 그런 악한 행위들을 시드기야가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드기야는 결국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닷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고요. 그의 두 눈을 뽑히는 그런 그 두 눈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눈을 뽑아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가 본 마지막 장면은 아들이 죽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겠습니까? 그가 마지막 본 장면이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사무쳤고요. 그가 이제 두 눈이 뽑혔기 때문에 다른 장면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참으로 경고하는 메시지로 저희들에게 남겨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 묵상을 볼까요? 시드기야의 아들들과 고관들이 죽임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그 끊임없는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만 들었더라도 성전도 보호될 수 있었고요. 그의 아들들 또 고관들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경고의 메시지 속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그가 결국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그런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시드기야가 맞이한 최후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은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저희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죄 가운데 빨리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조차도 그 외식으로 감싸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부정했어요. 결국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들린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을 저희들이 무시하면은 그 마음들이 단단해져서 이제는 깨닫지도 못하게 되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의 경고 메시지를 듣고 우리 마음속에 이 부분은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 부분은 돌이켜야지. 내가 그때 그 돌이키지 못했었던 그때 그 얼마나 힘들었던가 이러한 시절들이 생각난다면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가 말씀의 경고를 무시한 채 여전히 몰아내지 못한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죄가 지금 생각나십니까?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 죄를 돌이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참 손해보는 시간들, 낭비되는 시간들,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빨리 지금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하며 돌이키겠습니까? 이제는 마음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그 행동까지 가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시드기야 이 비참한 모습, 두 눈이 뽑히고요. 그가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또 그의 모든 고관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고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 모습들은 저희들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참으로 비참한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삶은요, 그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시간 낭비와 또 쓸데없는 그런 정욕의 낭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참으로 시드기야 당한 것 못지않은 힘든 시간을 저희들이 겪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참으로 돌이킬 것들이 생각난다면 은혜입니다.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위에서 또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시드기야 왕같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죄 가운데 돌이킬 것들이 생각나게 됐다면 은혜입니다.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